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 방송사에서 시작한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으로 인하여서 요즘 트로트 전성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도 이 트롯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트로트 최고의 전성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스타가 된 트로트 가수들은 인기와 돈을 한꺼번에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타가 된 사람들에게 대중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기 관리입니다. 그걸 대중이 무언 중에 요구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삶을 기대하고 또 요구를 하지요. 대중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중은 좀 더 높은 인격과 윤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기업인에게, 연예인에게 혹은 종교인에게 남다른 자기 관리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락에 빠진 안타까운 스타들도 종종 매스컴을 탑니다. 가난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타가 되었지만 갑자기 부유해지고 달라진 자신의 그 삶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대중이 기대하는 삶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곤란을 겪는 스타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클래식을 했던 남자분 가운데 이쪽 트롯으로 와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교회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잠깐의 실수를 합니다. 음주운전, 그것을 좀 막아보려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너무나 큰 돈을 만지게 되면서 자신을 관리 못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극과 극으로 갈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극과 극이란 게 뭐냐면 아예 쫄딱 망했을 때의 모습, 그때도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고, 아니면 너무 잘 됐을 때의 모습, 극과 극으로 갔을 때의 본질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려져 있다가 극과 극으로 갔을 때, 아예 망했을 때, 아니면 너무 잘 됐을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대중들은 너무나 잘된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스타들, 뭐 정치 스타도 있고 경제 스타도 있고 뭐 각 분야의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뛰어난 기량을 보여서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는 스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진정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그 일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 자기가 자리를 지키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기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느 분야에서든지 꾸준히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이들은 진정으로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 한 분야에서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큰 집에 석가래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석가래를 바치는 기둥이 있어서 지붕이 세워지죠. 우리 사회는 이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집에 기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스타입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타들이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탱해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는 자들은 다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박수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타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의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에녹 같은 사람.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65세에 천국으로 바로 올려갔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처음 사람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구와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나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영웅적인 사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거나 어떤 큰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 그러나 성경은 그를 귀한 인물로 신앙의 스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신앙의 스타로 말하고 있을까요? 평범했는데, 그냥 평범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동행을 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딱 한마디 던져준 게 있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였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에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라는 걸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떤 무슨 의롭게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고상한 인생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또한 말로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항상 처음이나 끝이 똑같았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건요,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일상은 그냥 평범했다 이 말이에요. 남들처럼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의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주 물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도 질문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의 목양 사역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지 맛에 잘나서 하는 목회인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역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날마다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한 구절로 표현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을 하나 붙였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장수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값 있는 인생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당시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아담은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징글징글합니다. 93년을 산 게 아니라 930년을 살았다니까요. 이분들은 1000년을 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네. 오래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139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고, 더 큰 은혜를 주시면 127세까지만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한 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930까지 살았는데 그의 7대 손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신앙의 사람들의 삶에서 기적의 은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보게 되죠. 극렬하게 불타고 있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경배를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우리 3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이들 외에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멸케 할 것 같은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 속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인생이 다 불타버린 것 같은, 죄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이 다 불타버리고 죄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비사로 보여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시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망하는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인생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자들과 맨발로 피신할 때의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했습니다. 대장군 다윗이 맨발로 피신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구나. 다윗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다윗에 대해서 심지어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의 내용인데 이건 내가 읽을게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참 이 시므이라는 사람 성격 참 별나네. 이렇게 좀 긴박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왕이 피신하고 있는데 그를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뿌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의 인물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네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까? 왜 그럴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신무이가 그런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질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당시 정말 다윗의 모습은 물론 대장군 다윗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요. 얼마나 초라해요. 하지만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반란군을 지나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하고 왕권을 회복합니다. 구약의 역사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의 인생은 나락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막히는 것 같았어도 다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크게 열렸어요. 형통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제가요 가만히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교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군들 뭐 맨날 그냥 뭐 배짱이처럼 무슨 뭐 게으름만 피운 거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어려움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생에 조종자가 있는 거예요. 조종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이 자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마음 아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준 은혜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를 격려할 때에도 무엇로 격려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구약의 역사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주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가는 곳에 기적이 있고 문제 해결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을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는 기적도 보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만 함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이런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람산에서 승천해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러면 함께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뭘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들은 그들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8절에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절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참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 주께서 힘을 주셨고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언약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날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